오늘은 한 3주 전에 우리 에베소서 나갔었죠.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일본까지 한 4번 다녀왔는데요. 그쪽에 갈 때가 거의 다 중동 지역이었었어요.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또 터키, 그리스, 뭐 이집트, 요르단, 로마는 중동 지역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제가 좀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예수를 올바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대부분에서는 무하마드 교리를 믿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서 오직 유일신이라고 그들도 그거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 교리가 이 무하마드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코란이라는 우리가 말하면 그 성경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거를 막 날마다 읽고 요번에도 제가 라마단 기간 굉장히 1년 동안 성스러운 기간이라고 해서 막 여러분 새벽이 비칠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마셔요. 저런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뭐 유튜브나 저런 데 방송국에 게스트로 나온 이슬람들은 물을 안 마셔요.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는 그런 그 코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또 평일날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청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나라보다 더 청결 이런 것들 뭐 뒤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들이 정한 것들을 지키느라고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많은 자살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미국의 무역해강 9.11 테러라든지 여러분이 그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군, 뭐 시리아 군 이런 것들이 다 그 거의 자살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폭탄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안 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집단들이 왜 많아지냐면 그들이 믿는 이슬람교는 원래는 거기가 가나안 땅 지역 주변이라 예수 믿는 복음이 전해졌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복음이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쪽으로 해서 이제 또 이쪽 우리 극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왔는데 그 이후에 그들은 이슬람교를 막 굉장히 전파하고 이들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이란의 호메이니가 그 전에 그 팔레비 왕자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했는데 그 호메이니가 완전히 이슬람화를 더 해가지고 거기는
무하마드가 죽을 때 이 그 후손을 제가 못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척끼리나 아는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순위파, 시아파, 이긴 사람이 순위파고 진 사람이 시아파인데 지금 이란은 거의 시아파가 많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순위파고 그래서 그들도 매일 싸워요. 그들끼리.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폭 하면 나라를 위해서 달라를 위해서 하면 천국을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막 14살, 16살짜리도 군대에 총을 줘가지고 저런데 자살 테러 폭탄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게끔 그런 많은 자사 단체들도 많고 군대 갈 때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그렇게 가면은 예쁜 여자를 30명인가 50명인가 제가 잊어먹었어요. 천국 가면 붙여준다는 거요. 그들이 믿는 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좀만 보면 요번도 하메니도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순교를 그거는 이렇게 알라를 위해서나 나라 그런 거 지키다 하면 그걸 그들은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들은 또 여러 가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안 하는데 그들은 행위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3번인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무슨 시간 되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선을 많이 해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제가 라마단 기간 가니까 길에 여자들이 히잡 쓰고서 쭉 앉았는데 가이드가 말씀하시기를 이 라마단 기간에 구제를 몇 명 하면 상급이 있고 천국 간다는 뭐 30명을 하면 된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들 그 길에 쭉 앉았길래 그진가 그랬더니 누가 와서 구제해 주기를 그 기간은 그 구제를 하면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자선 그런 것도 하지만 단식을 했어요. 제가 있잖아요. 새벽부터 끝까지 단식하는데 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이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되면서 막 돌잖아요. 거기를 뭐 돌면은 뭐 얼마를 살고 천국을 가고 막 그들은 이런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과 행위를 엮어가지고 뭐 이맘이 온다 뭐 그래서 이 무하마드가 사도고 예수님 하나의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는 교들이 중동 지방에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서 제가 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보다 너무 못 사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란은 지금 석유 세계의 4대 강국이니까 그나마 돈이 있어도 워낙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독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중동 쪽이 거의 시리아 때도 그러고 저희 갔을 때 돈 달라고 막 길에서 구걸하고 막 그런 소녀들을 봤어요. 그런 문제를 볼 때 야 올바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고 요번도 이 전쟁을 성전으로 알라가 하는 그런 것들 끝까지 한다.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 빨리 전쟁이 끝나서 오늘 박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듯이 인명이 많이 살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뭐 누가 뭐 나쁜 놈이다, 그 다 좋아요. 우리는 큰 밑그림을 보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그 근본적인 우라늄 농축액을 오바마하고 했던 그 계약 협정을 어겨가지고 3.7kg만 우라늄 농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400 몇 킬로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산골인가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언제든지 핵탄두만 해서 만들면 그래서 문제는 주변의 중동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없애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미국 없애는 게 소원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쨌든 끝났는데 우리의 관점은 성경에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또 나중에도 이 이란을 하나님이 지금 또 구원시켜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전파가 빠른 나라를 이란으로 줘요. 지하교회. 저번에 얘기했죠.
당시는 1979년 이스라엘 혁명대 때는 한 2천 명 됐는데 지금은 10만에서 100만 정도를 그 지하 교회 기독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아이러니하죠. 제일 그런 거에 독재인데 또 지하교회는 기독교인들이 계속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제일 많이 전파되고 있는 나라를 이란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경을 한다는 기독교 교회가 없죠. 그나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마지막 때 이게 이제 협정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평안할 때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 한번 또 중동의 연합군들이 이 합동 작전에서 이스라엘 쳐서 하나님이 그때는 한 번은 말씀으로 한 번은 불로 쳐서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있어서 평화 협정이 이어지면 우리는 뭘 하냐? 그다음에 제3성전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지어지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3년 반은 정말 좋은 정치를 하고 평화를 하지만 3년 반 후에 여러분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환란과 핍박이 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제각 오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빨리 끝나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런 역사를 많이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희 그 손주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계명을 하면서 제8계명인가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가는데 웬만한 나라 또 다 죽이라고 한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더니 사사시대 때는 왜 주변 나라를 또 뭐 블레시고 미디안이고 쳐들어온 나라를 다 죽이라고 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으러 왔더라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의 그런 살인 사건을 해서 땅을 지배하려고 중국이 홍콩 먹고 대만을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를 또 자기 나라로 좀 확보하려고 이런 것들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1960년 만인가를 자기 땅을 들어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줬던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 점령했다 얘기지. 아무리 1900년 지나서 옛날에 그 전에 하나님 주신 땅이라지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 다 좋은데 인명 피해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일어나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그 도구로 쓰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명은 굉장히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 만든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잘못된 자들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이 감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죠. 예수 믿고 나가서 또 구원받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구원 10원 말고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 하나님 자녀로 또 신앙생활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난 구원받았다는데 남들이 구원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냐. 제사함 받아서 제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아요. 우리 원죄가.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우리 부활을 해요. 우리 영혼육이 더 영적인 신령한 죄가 없는 그 다음에 천국에 상속받아서 보좌에 앉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많이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서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또 아니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늘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우리 시편 49번에 보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걸 이제 아버지 아빠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여 이렇게 나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에서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사망도 없는 곳에서 사는 이 자격이 주어진 게 구원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80억 인구 중에 그걸 받은 거예요. 선택해서. 아니 우리가 뭐 더 잘났어요. 누구보다 더 배운 거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보다 더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예쁘고 뭐 더 잘난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걸 알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야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믿음 안에 이제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우리 저번에 받았죠. 저기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예배로 부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뭐 찬양 뭐 예배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 무식할 때는 왜 자기가 만들어서 나 종 만들어서 자기 섬기라고 했나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것도 감사. 오늘도 우리 또 꽃 가지고도 한 번 또 얘기를 했는데 누가 이거 조 아니냐고. 조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에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로서 우리가 나가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가치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을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으면 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한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에 돌아갔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를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던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누구보다 더 가진 것 똑똑한 것 더 많은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제치고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그러니 그걸 깨달으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예배 와서 무슨 축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저기 가서 성황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날은 가서 교사하고 막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막 이런 것들 뭐 또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막 청년기에는 막 바람하고 막 또 사생아 낳고 막 이러지만 나중에 깨달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았고 내가 구원받으면 어떤 걸 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내 삶이 달라졌는가.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거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 내 생각, 계획, 내 모든 삶의 의미 이게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1절에서 우리 10절 읽었는데 본문에서는 너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구원받은 후는 어떻고 그러고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냐? 그리고 구원받은 삶은 어떻게 자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쭉 10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딱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성경에 특별히 그게 많이 나와요. BC 몇 년, 기원전 몇 년, 또 AD 몇 년, 아니면 한글로 말하면 서기 기원 몇 년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기 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그 주님이 해라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해라 해서 역사를 그렇게 나눠요. 여러분 역사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BC 30년 전,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 BC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과거. 그러나 AD 서기 여러분이 지금 달력이 2026년이 예수님 오신 후로 202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다 몇 월생 몇 년도 태어났는데 몇 월 몇 생.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 된 몇 월 며칠에 난 태어났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달력은. 그래서 이 세계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온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 후로 역사를 나눠서 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뭐 남유다는 BC 586년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에 멸망했다. 뭐 아니면 AD 70년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초토화하고 이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겼다. 그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역사를 보는 거라고 제가 한때도 한번 언젠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역사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만난 후에 AD 아노 도미니 이런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인생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비포 크라이스트야. 예수님 오기 전에 인생의 역사 속에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가족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예수 믿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얘기를 하겠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영이 죽은 존재예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막 이제 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날짜나 모르다 몇 번 학번을 딱 부르죠.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당첨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제 나름대로 막 잘난 척하고 막 했어요. 기도를 딱 끝냈는데 제 생각에는 기도를 참 잘했다. 그러고 끝냈는데 교수님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 기도를 뭔가 잘못했는데 어느 부분을 잘못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순간에 놀라서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는 막 기도하느라고 몰랐지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시켜줬다. 전혀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가 아니야. 그렇지 원죄로만 다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라는 거야. 영적으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제가 그날 그 과를 끝내고 학우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잘 그게 와닿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니야, 죽었어. 완전히 그냥 죽었던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물은 뭐냐면 자리를 떠나는 거야.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지정해준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게 허물이에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정해준, 왜 그 제가 그 우리 관역 그 하말티아를 그 설명할 때 왜 그 활 쏘는 양궁 선수들이 10점 좀 지나면 9점, 벗어나면 8점, 7점, 어떤 때는 막 잘못해가지고 막 4점짜리로 가는데, 하나님은 원래 10점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이들이 그 방향을 안 살고 4, 막 5, 막 7, 8, 막 제멋대로 가는, 이것이 허물과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 떠나서 제멋대로 방향도 바뀌고 막 지멋대로 사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는 원래 있어서 천사가 이미 이 공중권세로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받고 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 두 사람한테는 죄가 없었는데 사단이 뱀으로 들어서 가장해서 이들을 유혹하면서 말면서 아담과 하와는 둘이 죄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는 순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나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하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그건 죄래 하고, 여러분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 믿음의 결단에 따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죄를 온전히, 우리는 죄를 떠나냐 안 지냐? 영원한 상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이런 욕된 것이 이제 영으로 신성해지면, 그때는 천국에서는 죄를 질라게도 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에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많이 안 좋은 거 많이 할 수도 있고, 내가 자꾸 안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사냐에 따라 죄를 계속 더 질 수도 있고 죄를 점점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죄를 짓노라, 내가 이제 사망해서,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자꾸만 죄를 짓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죽었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육신이 죽은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는 육적인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왜 선악과 따먹고 하와가 죽지 않았지? 죽지 않았으니까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아담한테 준 거야. 죽는다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내 아내가 먹고 안 죽었네. 그러니까 그 따먹고 죽은 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부끄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하고 나무 뒤 사이에 숨고, 그리고 서로 변명돼. 뱀이요, 저 남자가요, 아니면 저 여자가요. 그러고 막 가인과 아벨이 이제 시기 질투로 죽이고, 막 그 죄가 온 뒤부터 막 이런 범죄가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이제 끊어진 100% 죄인이었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허물과 죄의 싹은 영적 사망이지만, 그 영적 사망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뭐까지 왔어요? 육적으로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까지, 흑으로 영원히 못 살아.
그래서 영원히 살까봐 에덴 동산에 그 불검과 그 저거를 둬가지고 칼을 둬가지고 화영검을 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를 못 따먹게 에덴 동산 쫓아보는 거 아니에요. 죄인 상태로 영원히 살아. 매일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매일 이러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분리시켰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낸 거야. 아담.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이제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다시 말씀은 예수 믿기 전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은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 권력, 명예,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세상적인 물질로서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인생의 목적이 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는 예수 믿어도 이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데 그분이 나한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너무 많아서 기복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준 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다 준다고.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는데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이런 것들 다 심판이 그때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아까 저기 있죠, 천사가 루시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더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뭐 높아지려고 하다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이 땅에 나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들 공중권세 잡은 데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루시퍼가 사탄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돼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에게 인간의 참된 행복을 다 파괴시켜. 미워해라, 질투해라, 시기해라, 원망하라, 쏘기라, 사기쳐라, 막 이런 거 있죠. 죽이라,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 이제 심어줘요. 그러면서 이건 오늘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라. 하나님은 안 계셔. 무슨 야 그런 거 하나님이 너 하나도 그런 거 뭐라고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와한테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뭐 만지지 말라 그냥 만지지 말라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이 거짓말을 막 하게끔 하면서 아니야 안 죽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막 이렇게 이 사단은 아이고 이거 잠깐 찔끔 눈 감으면 이거 상관없어. 그게 무슨 죄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벌어서 자녀도 결혼시키고 사업자금도 만들고 장막도 해야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믿기 전의 삶은 이렇습니다. 믿으면 찔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늘 그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냐면 바울이 우리도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도 살았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삶으로 10이라는 관역에 맞춰 살으라 했는데 우리는 막 뭐 9, 8, 7 막 지멋대로 살고 막 제자리 떠나서 하나님 선하게 살라는데 아이고 뭐 선한 거 뭐 누가 알아주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육신의 정욕, 마음대로 막 내가 하나님 대적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여자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또 우욕 일어나고, 야, 저 집 너무 좋은 거 사서 요새 보니까 차가 진짜 너무들 다 큰 걸 많이 하시더라고. 야, 그런 거면서 막 그리고 탐닉해 막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자랑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건 또 불신자고 만나면 매일 그냥 뭐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우리 사이는 어쩌고 저쩌고 뭐 집 사고 뭐 이거 외긴 예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냥 없는 사람 입장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완전히 조금 질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양심 것도 없고 하나님 안 기뻐요. 하나님 안 기쁘게 살면서도 기도는 많이 하시네. 뭐 해달라고.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양심에 좀 가책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녀야. 보세요. 세상 때보다 공중권세, 자기 멋대로 살지, 뭐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그런 진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사니 당연히 진노 받아야 될 자녀로 우리가 였는데, 이제는 그러나 제갓길로 가고 제 생각대로 살고 제 멋대로 산 우리를 뭐가 이쁘다고 그러는지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이런 자비하심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잠깐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각기 제 길로 갔고 제 멋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믿는 자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우리가 침례할 때 이 의식을 치러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이제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먼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즉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함께 또 일으키사. 아직 우리는 부활을 안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함께 일으키사 부활도 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또 하늘에 앉아. 나중에 우리 하늘에 가서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거를 다 이미 그 미래 시제인데 과거로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이거 다 미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부활도 하셨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해요. 이미 너희도 구원받은다는 이걸 다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시민 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도록, 말씀에서 늘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지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앉히셨다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과거로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미 됐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를 이미 천국의 모든 왕자의 그 보좌에 앉은 것까지 왜 미리 말씀하냐면, 이 하나님이 이 자비하심,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는 세대 후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한 거래.
그래서 이미 너희는 그런 자격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를 자동으로 전해. 너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얼마나 좋은데. 근데 우리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뜨거 마가복음 9장 48절에 소금 죽지도 않은, 벌레도 아무나 죽지도 않고 이런 곳에 이제 가는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육적인 가족들하고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 가족하고 우리 영적으로 너무 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란 믿는 게 믿음이잖아. 페이스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반응하는 거야. 뭐로? 믿는 것으로. 이게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해도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믿음이란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야. 내가 반응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 거야. 반응이 뭐야? 믿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돈 가져라고 안 했어. 믿음, 오직 믿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사탄을, 세상이 좋아하는 거, 육적인 거 막 모든 것들 다 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내가 믿음 안에 따라 다시 태어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라는 거야. 거듭난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그냥 말씀 준비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 그 기초로 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삶에서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한마디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아멘.